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모두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요?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믿는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것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장기, 어려서부터 어른으로 자라는 그 성장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탄생에서부터 이 30세가 되는 이 과정, 이 사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유일한 그런 기록이 됩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생애 30년 사이에 유일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한 거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자들에게도 이게 거의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지만 그 규정을 해마다 지켰다는 것, 이건 그만큼 이 둘의 신앙이 신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되면 쉐마라고 하는 걸 공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살이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말씀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씩 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13살이 된 남자아이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한 사람의 성인 남자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와 함께 권리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살부터는 율법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본문의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아직 어른으로 대접받는 13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경건한 부모들은 이 나이 때부터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내년이면 13살이 되면 한 사람의 성인 남자로서 역할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그 분위기를 익혀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을 고향인 나사렛에서 120km 떨어진 75마일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꼬박 사흘길이 걸리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12살 나이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사흘길 여행을 할 때 무리들 지어서 가는데 앞쪽에 여자들, 뒤쪽에 남자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가는 여자들의 무리에 끼어들 수도 없고 뒤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따라오는 남자들 무리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저쪽에 있으려니 생각하는 바람에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태가 발생한 게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부모가 고향으로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나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본문 49절에 있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어머니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아버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알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말을 바로잡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건 불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성장하고 있는 아이이기는 하였지만 이때 이미 자기 자신이 누군지,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록 12살의 어린 아이였지만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부터 장장 18년이나 더 지난 30세 무렵에 가서야 그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셨을까? 본문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아직 덜 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덜 자랐습니다. 아직 아이였다는 뜻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키뿐만 아니라 지혜도 덜 자랐다. 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지혜가 부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지혜가 부족할까? 이 말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100%의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100%의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기쁨,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 육신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기쁨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제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자라는 것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하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성경에서는 짐승들을 우리 생명 대신 드리는 희생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동물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대신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집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 불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반발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을 부모로 두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보기에 그저 예쁘기만 한 어린 아기, 얘네들조차 거짓말도 하고요, 남의 것 뺏어서 자기 거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이 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까지 12년을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도 18년의 세월을 더 사용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을 더 순종하며 받드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셨습니다. 본문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이미 이때에도 예수님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8년을 더 성장하셨습니다. 본문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기절할 만큼 놀랬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예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는커녕 하나님조차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야 한다, 이런 오만을 부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또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여 받들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잘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순종하여 받들면서. 본문이 51절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문의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내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행동에서는 당연히요, 교만과 거만이 드러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물론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순종의 1차 대상은 분명히 육신의 부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존심에도 목숨 거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긴 하셨지만 애당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그런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했던 사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그걸 뜻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순전한 모습일 때의 아담이 죄 짓기 전에요. 이 아담은 불행하게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의 노예가 되는 비극을 불러왔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하고 똑같은 모습이셨지만 아담이 이겨내지 못했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들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겨내지 못한 그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눈꼽만치라도 하나님 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탓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거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담이 죄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의 모든 후손이 아담과 더불어서 죄인이 되게 한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게 이만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참된 순종, 진짜 순종이 뭔지 이걸 보여주셔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순종이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순종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하셨어야만 하는 그 일이 바로 무조건 순종, 이거였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죄를 극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는 일, 이 일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순종하기는커녕요, 또 섬기기는커녕 내 자존심에 상처 입을까봐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까지 희생해버리는 오기를 부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30년 세월을 인간들과 더불어서 성장하시면서 인간들로부터 배우는 일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본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또 응답하시더라도 느릿느릿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모든 일들,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자존심과 명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어 결코 남에게 숙이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 스스로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